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바로 곁에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천 아시죠? 네, 부글부글 열이 올라오고 또 냉천 아주 차갑고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동네 여성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바로 헹궈 가지고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 한 사람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저렇게 마음대로 사시사철 다 쓸 수 있으니 틀림없이 온천과 냉천을 곁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멕시코 안내원이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만 있고 공짜로 비눗물이 나오는 곳이 없다고 늘 불평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벼운 이야기지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살짝 이렇게 해석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봅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입니다. 네, 저희 큰 아이가 제가 저 사진을 번개치고 비 오는 사진을 해놨다고 저게 왜 고난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 갑자기 벼락 맞고 비 쏟아지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깜깜한 밤에. 자, 저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건데, 제가 한창 20대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기도에 열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훈 형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만 있나요? 장례식에 가서도 웃고 떠들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맞는 말씀이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원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이성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지 그 감정이 옳은 감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에는 장례식장 같은 때에 맞지 않는 장소에까지 기뻐 떠들라는 것이 포함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 때 교회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자,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어떤 분이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면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던 시절은 바로 로마 정부와 정신병자 황제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원뜻이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이 원래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가 모든 일입니다. 자, 조금 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기쁨은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감사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태도도 됩니다. 자, 기쁨이라는 감정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기도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때에도 감사라는 태도를 통해서 기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모든 일에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예화에서 뭐라고 그랬죠?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나오는 환경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태도가, 이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니까 공짜 비눗물이 나오는 곳이 없다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갖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먼저 봅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감사. 아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멀고 위험한 사막을 함께 여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두 사람 가운데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심하게 다투게 되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고 버립니다. 뺨을. 그래서 뺨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냥 올스톱 됩니다. 네, 사람이 너무너무 분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큰 모욕이거든요. 친구가 뺨 때리는 것은. 근데 뺨을 맞은 친구가 분하고 억울하고 또 자기를 때린 친구가 너무 미웠지만 그만 참기로 하고 다툼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모래 위에다가, 모래 어디 위에다가요?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 적고는 이제 일어나서 이제 중간 기착지인 오아시스를 향해 말없이 함께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그 반가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았던 친구가 좀 감정이 그래서 그런지 오아시스가 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오아시스를 향해서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아시스 바로 앞에 물이 있다 보니까 진창으로 이루어진 늪이 있는 것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뛰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져버립니다. 늪은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안으로 더 빠져나가다가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곳인데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을 보고 있던 뺨을 때렸던 친구가 다급히 밧줄을 구해가지고 던져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수습되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뺨을 맞았던 친구가 바위에다가, 어디에다가요?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반대로 목숨도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때릴 때는 모래에다가 적더니 이번에는 왜 돌에다가 적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모래에 적은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쉽게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리고 돌에 새긴 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성도님들 모두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부대끼다 보면 때론 뺨을 맞은 일만큼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를 때린 그 사람이 또한 우리의 무엇을 구해줄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귀한 동역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벌써 눈물 흘리려고 폼 잡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될 부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 앞에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했으니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는 좀 많습니다. 봅니다. 시작. 감사와 참된 예배자. 감사와 참된 예배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시편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나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재물이나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감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다 놔도 하나님은 싫다고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시면 제사나 예배를 위한 재물이 없어요. 또 이 장소가 예배 드리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로 행동해요. 그러면 이 모든 삶의 모양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의 태도로 모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기적을 부르는 열쇠. 이야,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열쇠랍니다. 감사의 열쇠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네,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일까요? 바로 오병이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잔디에 앉게 하는, 무리를 잔디에 앉게 하는데 왜 앉게 하시냐면 사람을 10사람씩 앉히면, 그죠? 아니면 10사람씩이나 아니면 뭐 100명씩 앉히면 숫자 파악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 방에 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됐다는 이야기가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앉혀, 그냥 해가지고는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앉으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축사라는 것이 뜻이 뭘까요? 축사. 네. 축복한다는 뜻도 있고요, 감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땡스기빙 해서 감사드린다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먼저 감사부터 했다는 겁니다. 자, 감사부터 했더니만 어떤 일이 났다고요? 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만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새삼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요, 한 여자 집사님이 풀무원의 건강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예수님의 축사와 같은 감사로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은 여성의 몸으로 혼자 2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큰 아이는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 세계에서 재즈 피아노가 제일 유명하고 잘 친대요. 그리고 제일 학비가 비싼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보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여성의 몸으로서 이렇게 그런 데까지 유학을 보내셨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과 자녀들의 앞길을 늘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집사님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정 기도. 대리점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신방 가잖아요, 그죠? 그 사무실 한 구석에 빨간 벽돌로 예쁘게 1-2평 정도 그것만 예쁘게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무릎 꿇으면 내가 안 보일 정도의 높이만 이렇게 정말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공간을 딱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출입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때로는 새벽 기도로 아니면 아예 그냥 밤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매출에 대해서 하나님의 딱 응답이 온대요. 하나님이. 그럼 분명한 응답이라고 하나님 응답이 딱 오면, 그러면 그 주간에 바로 그 받은 응답만큼의 11조를 들고 교회 가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이번에 매출을 1,000만 원 주실 거라면 11조 얼마입니까? 100만 원. 바로 헌금합니다. 돈도 없는데.
네, 어떤 때는 그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2천만 원 응답.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빌려가지고 200만 원 빌려가지고 헌금합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믿음 주신 대로 먼저 감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무원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점도 많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그것도 아주 작은 지점이었는데요, 모양새가. 그런 작은 지점을 운영하는 분이 전국 1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던 당시가 한 7년 전인데요, 8년 전이구나. 그때 벌써 매달 한 3천만 원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값붙이죠. 기도로 이런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 일을 무턱대고 흉내내신다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앞에서 분명히 그 집사님은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 특기였다고 했죠. 그리고 주님이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딱 주시면 그럼 그 믿음을 붙잡고 11조로 감사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대박을 한번 노려봐야지 딱 이러면서 오늘 당장 가서 마이너스 통장 내고 11조 준비하셔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절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감사가 이처럼 예수님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기적의 뭐가 된다고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매사에 작정 기도로 매달리시고 또 주님 주시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축사,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그 집사님처럼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신뢰로부터 나온 감사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열매가 없습니다. 네, 양도 없습니다. 네, 소도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자, 망했다. 네, 쫄딱 망했다. 망해도 다 망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는 어떡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이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가진 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우리 아비와 어미 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줍니까? 제일 좋은 걸 줍니까? 제일 좋은 것 줍니다. 집에 가면 가만 보면은 제일 맛있고 좋은 것은 이제 제 몰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잘 찾아내가지고 먹기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좀 많이 교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집도 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정금 같은 사람인데도 불순물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를 더 멋진 사람 만들어 주려고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의 자녀며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길이라면 이런 고난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을 믿으시고요, 또 틀림없이 더 큰 축복의 통로로서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시작. 찬양의 입술로 감사. 네, 가운데서 춤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원광 디지털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주선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신에 불과하던 관상 보는 거 있죠? 관상을 인상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로 격상시켰다는 평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상학이라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관상을 연구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인문학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관상이 인상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자,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남자 나이 40이면 그 얼굴에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물 책임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런 말이. 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상에는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과거사 아니면 현재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선희 교수의 인상경영이라는 책을 보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학다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좀 잡학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딱 그 구절을 보는 순간 틀림없이 토종 비결을 지은 토종 이지함의 주장이 이거였거든요. 심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심상 이야기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페이지를 탁 넘겼는데 아니 웬걸요? 아닙니다. 주선희 교수는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알려면 은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은상은 뭐냐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인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요, 운기가 나쁘다고. 그 사람 절대 좋은 운 안 따라놓는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소리에 단전에 힘이 실려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운기가 그렇게 강하답니다. 할렐루야. 네. 알고 보니 이 관상가로 오해받기 쉬운 이분도 교회 다니신답니다. 네. 자,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입술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미화시키고 포장을 잘해도 입술에 불평불만의 말을 달고 산다면, 또 남들을 비난하는 말을 달고 산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찬양의 입술로 감사.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찬미의 제사란 바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제사가 재물만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가 들어있으면 제사가 된다고. 그 찬양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늘 입술에 달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슬프고 화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미안하지만 우리 큰아들은 공부하기 싫고 엄마하고 화나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엄마한테 막 이야기를 하던데, 자, 이렇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찬양으로, 감사로 여러분의 입술과 가슴을 채우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네, 저 아이가 4살인지 5살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인상 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계속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표현하면 참 좋은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시냐면 저는 주저함없이 예수쟁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그래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만 있으면, 목사를 두고 보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잘하는 목사님은 그냥 웅변가예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신념에서 강력한 웅변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이면. 성령이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신데 기도만 늘 있어 막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다 해. 근데 말씀이 없어. 그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아. 그럼 이분은요, 죄송하지만 무당이세요. 무당. 네,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만 놓고 볼 때, 목회자 말고 만약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할 때도 말씀과 기도가 골고루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세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배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앞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의 뺨을 때린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들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감사의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기적의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신뢰가 바로 감사의 바탕이라고 했고요. 또 불평불만 대신 입술에 뭐를 달고 살아 그랬죠? 찬미의 제사, 찬양하는 입술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20분 만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항상 6장을 만드는데 도저히 다 만들어 놓고 아까워서 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분명히 다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말을 이렇게 빨리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러니 하나도 뺄 수 없는 이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와 뼈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기도는 이런 말씀과 실천 사이에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기도가 빠지게 되면 누구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한답시고 했지만 이건 자기의 입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다 조금만 지나면 배터리가 다 나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다가 배터리 다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채워야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밖에 감사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선을, 배터리줄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들은 바 그 말씀들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정말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이 의지를 조금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가 금방 불평했네, 주님 죄송합니다, 또 금방 내가 비난했네, 주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했었네, 내가 감사하지 못했네,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고쳐지고, 그럼으로써 인생이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시고, 또 앞에서 전한 말씀대로 광야를 이제 넘어서 가나안 영적 전쟁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